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아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할 거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받을 게 확실하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8장 9장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어버렸는데 잊지 말아라.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기억하냐? 이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8장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외적으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한다면 신명기 10장에서부터는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신지를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지금 이 속 안에 어떠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문제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마시고 손해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익과 축복이 와도 막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요 위기와 축복 때가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위기 때 막 다운돼요. 축복받으며 막 흥분하죠. 여러분이 위기와 축복이 똑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것 말고는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내면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좀 확인해야겠죠. 주일날 하나님께서 역전의 비밀이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1부 때는 부름받은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라고 1부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내 인생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2부 때는 역전의 비밀, 그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상황에 갇히면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실패자처럼 우리가 공격당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뒤집는 비밀이 있어요. 역전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축복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바울이 모든 그 법정의 현장에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실제 본인이 믿었던 것도 신앙 고백하고,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벨릭스라는 그 총독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그 바울이 믿는 복음을 듣기 위해 오지요.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순간에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서 바울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복음 앞에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여러분이 오늘도 현실의 문제를 뒤집는 비밀이 있습니다. 역전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을 때에 현장의 모든 현실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현장의 영적인 모든 주도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주도권 붙들고 영적인 힘을 누리면서 영적인 모든 흐름을 정복해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면 된다. 그러면 반대말은 뭡니까? 안 하니까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아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복음과 언약을 아느냐, 그걸 얼만큼 내 것으로 누리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얼마만큼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복음을 못 깨달아, 언약을 못 깨달아. 문제만 오면 살려달라는 거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그게 기도라면 그 기도는요, 우리가 사실상 많이 해왔지만 그 기도는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는 뭐냐면 어려움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못된 신앙에 학습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체험하고 그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번 그 강단의 본문에 그 양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을 직역했더니 무슨 말이냐?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했다라는 말이더라고요. 복음 가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서 자신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훈련시켰을까요? 바울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충분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해로 여기노라.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인생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전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응답 이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사를 원하시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 언약 놓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만난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그 문제에 영향을 받아.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놓친 거예요. 내가 언약을 놓친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돼요. 조금 알아두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통회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 때문에 통회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말씀을 놓쳤네. 하나님, 내가 또 말씀 놓쳤습니다. 주님, 내가 또 말씀 놓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러니 하나님하고 맞냐고요? 안 맞는 거예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 오늘 수요예배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또 언약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그 어려움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걸로 마음이 상해야 돼요. 언약 놓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요. 내가 왜 집중을 못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자꾸만 혼란스럽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분명하지가 않네? 이것 때문에 통회해야 되는데, 아이고 사기당했어, 아이고 지금 손해봤어, 아이고 질병 어려움 왔어. 하나님은요 그거 뽑아내려고 광야 생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가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져 있어야 돼요. 배경이 하나님이 진짜 그 물으시는 그 답이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염려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요 1분 이상 하지 마세요. 걱정은요 1분 이상 하지 마세요. 뭐 두렵다 1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요즘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할 것이냐 그런 우리 랩런트들 많아졌어요.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애들이 결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당연히 생각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결혼을 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저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복음 가진 남자면 됩니다. 이건 알아만 해야 되나? 하나님, 복음 가진 여자면 됩니다. 우리 영진 전도사만 해야 되나?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요,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는 만남이면 됩니다. 일관계도 일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가 되고 언약적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업이요 언약궤, 이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적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였죠. 이 마음에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조급하지도 마시고 흥분하지도 마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갈등 오고 문제 오면 막 거기에 영향받아 가지고 언약 놓쳐버리거든요. 그 언약 놓치는 나 때문에 통회해야 돼요. 내가 또 말씀을 놓치는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은 금송아지 신앙이 철저히 오늘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은요 위기와 문제만 오면 그것을 조금 풀어보고자 자꾸 사람 찾고요, 방법 찾고요, 세상
모든 정보를 찾지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줬는데 못 사용한다니까요. 줬는데. 예전에 저희 동생이 여기 이제 와 있을 때 제 딸들이 이제 밥 먹는데 가장 편한 게 손가락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맨날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한번 버럭 화를 낸 거야. 근데 이제 버럭 화를 낸 것 때문에 우리 막내딸이 굉장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맨날 눈치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늘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으로 먹는 거 아니야. 젓가락으로 먹는 거야. 포크로 먹는 거야. 이게 훨씬 편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용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야. 손가락이 편한가 봐요. 놓고 먹어요. 근데 여러분 안 씻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다 먹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가장 좋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답이요, 가장 좋은 도구요,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지금 바꿔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가 생긴 이유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게 됩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 만든 걸 이제 모세가 말씀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춤추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깨버려요. 깨트린 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날 죽은 숫자가 한 3천 명 가량 된다고 딱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말씀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판에 이제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걸 담을 궤를 허락하시죠.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언약궤를 주신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언약궤가 발견됐다. 그때 그 시대의 언약궤가 요 앞에 딱 생겼어요. 피아노가 있는 자리에.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마 줄 설 거예요. 우리가 입구에 서가지고 코로나 진단을 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 옆에다가 두 돌비를 우리가 세워놔봐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올 거야. 우리 이호카 장로님 원하시는 그 큰 성전이 아마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아마 생길 겁니다. 이 우리 교회 성전에 성도들이 아마 수만 명이 넘쳐날 거예요. 아마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에서 다 몰려올 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여기 두 돌비 있으면. 그죠? 제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워놨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237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별하겠죠. 우리 정권사님이 얼마나 선별을 잘하는데 여기 딱 앞에서 네 가세요. 네 가세요. 하실 거 아닙니까? 이 동네 얼굴마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 방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김영진 전도사님 방은요 성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을 벗고 목욕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요 그걸 찾아서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한번 가면 뭐 좋은 의미로 가겠죠. 근데 거기 왜 갑니까?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신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천국 가시면 성경 인물 중에 누굴 제일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 딱 막 천국에 입성하셨어.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도 만났고 제일 먼저 성경 인물 중에 누굴 만나고 싶으셔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김동영 장로님
성경 인물 중에 만약에 딱 이제 만난다, 천국 가셔서 만나,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에? 바울 만나고 싶어요. 저는 다윗 만나고 싶어요. 다윗이 저에게 인생엔 너무 현 모델적이라서 내가 만약에 천국 가면 난 누구부터 볼까 생각해봤더니 다윗부터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자마자 만약에 만난다, 누굴 만나고 싶으셔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런 다윗이든 바울이든 지금 여기 나타났다. 내 오른쪽에 정현우 목사, 오른쪽에 다윗이, 오른쪽에 모세가 나타, 왼쪽에 모세가 나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경 66권 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말하는 목적인 그리스도와 성령, 그걸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초대교회 운동이 지금 나를 믿는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안 믿는 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초등학교 수준이야. 여러분보다도 어린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오늘부터 궁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을까, 어디에 묻히셨다가 살아나셨을까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성경의 모든 성지 궁금해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은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면적인 거, 진짜 내적인 것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두 돌비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충분한 상태를 못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장 올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말씀이 또 확실히 없구나. 내가 말씀을 놓쳤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목사를, 교육자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 기업을 안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목회자의 기업은, 레인의 기업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저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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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 없어도 된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내 이름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가는,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그 만나를 알게 하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아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아끼지 못해 가지고 손해 왔을 때 여러분 굉장히 막 시달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막 뭐 10,000원 아낄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따면 그 10,000원이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죠. 있어요. 내가 그거 조금 아꼈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필요 아신다니까요. 그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아끼셔야겠죠. 10,000원 아끼셔야 되고 20,000원 아끼셔야 되고. 우리가 꼭 굳이 막 사기당할 건 없고 막 이렇게 펑펑 쓸 건 아닌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뭔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모르는 데는 돈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조금 알게 됐어. 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더니 내가 그때 돈을 좀 많이 줬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믿고
그걸 판 사람이 있고 그 일을 내가 알지 못하고 당한 게 믿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내게 오늘 하루 종일 영향을 주고 일주일 내내 영향을 주고 내가 오늘부터 모든 거 공부하면서 내가 모든 걸 이제는 아끼면서 내가 이제 모든 걸 사기 전에 내가 모든 걸 파악해가지고 사겠다. 그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취될 말씀 거기에 집중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의 문, 축복의 문, 막 공짜의 문도 주십니다. 이런 것만 막 붙잡더라고. 손해의 문도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시험하시려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뭔가 내가 뭐 손해된 것 같다? 거기에 제발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지금 아멘 안 하는 굳이 손해는 안 보겠다. 철두철미하게 내가 속지 않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 힘을 말씀에 한번 쏟아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영세민 수준으로 신앙생활한다라는 말을 가끔 들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삶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고 막 펑펑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번 주도 사로잡히는 분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쳐. 그것 때문에 굳이 그것 때문에 힘이 빠지셔. 아니 그게 뭐라고 이미 지나간 거라면 아니면 오히려 그래 그 사람 기분 좋았겠지. 그죠? 아유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 10,000원 잊어먹고 50,000원 흘리고 나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바꿔서 50,000원 주었던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 내가 흘린 50,000원을 주었던 사람의 기분은 이야 기분 좋았겠네. 그걸로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로 기뻐하세요. 그래, 뭐 내가 돈 흘린 거 주신 사람 기뻤겠지. 그럼 됐지 뭐. 하나님 내 필요하시지. 내가 다음부터 조금 더 주의하면 되지. 그 정도로 끝내야지. 어디 있냐? 그걸 누가 주웠냐? 그것 때문에 굳이 잠이 안 오고 굳이 밥맛이 떨어지고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다 가졌는데. 그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굳이 바깥에 있다가 늦게 들어와. 굳이 늦게 일어나. 다른 사람 먼저 나가서 계산하기 굳이 기다렸다가 그렇게 아껴 봐봐야 그 사람은 평생 그 수준으로 살더라고. 오히려 쓸수록 복음을 위해 쓸수록 복음 때문에 살수록 하나님 채우시지. 넘치게 하시지. 저도 보면요 굳이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제가 많이 내요. 동기 목사들 만나면 저보다 많이 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굳이 보면요 저는 안 아플 거 안 아프더라고. 근데 거긴 아파서 다 나가. 굳이 그래서 제가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 돈 나갈 거 미리 좀 그걸 꼭 제가 연관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늘 자기는 아낀다고 아끼는데 꼭 세. 헌금도 잘하네 목사가. 제가 보니까 이건 무슨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궁금할 정도로. 근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저를 더 많이 누리게 하시더라고. 이거 제가 높다라는 게 아닙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굳이 그런 거에 막 그죠? 여러분 절약하고 아끼며 뭐 평생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겁니까? 불쌍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도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욥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됐지만 코로나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건강하다가 화재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여러분 마른 지팡이를 땅에 꽂았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 언약궤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이 요걸 딱 붙잡고 오늘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배경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누려야겠죠. 근데 배경을 누리는 건 믿음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쭉 보면 이제 이 예배와 제사장, 이 영적인 의미들을 쭉 이제 알게 하시죠. 너희에게 준 뭐 두 돌비, 언약궤, 제사장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알게 만드시죠. 이 영적 의미가 있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담갔을 뿐인데 요단이 갈라지죠. 여러분이 진짜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고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향하여 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와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언약궤를 메고 갔던 그 제사장의 발걸음을 따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기도처의 말씀 전체와 함께 가는 메시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여리고와 같이 크고 강한 그 성읍과 같은 것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에 무너뜨리시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겁니다. 또 재미난 일이 있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가 난 다음 날 봤더니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져 있어요. 그죠? 또 봤더니 다곤 신의 모든 게 다 분해되어 버려 있어요. 그 지난주에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면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하고나 또 이렇게 같이 잘 때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외딴 곳에 혼자 잘 때는요, 이상하게 막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안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기도의 타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 렘넌트들 데리고 이렇게 현장 가면 이렇게 수련회 가면 애들이 잠을 못 자요.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못 자냐? 하면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못 자고 있는데 진짜 예민한 애들 보면요, 자꾸 뭘 느끼는 것 같아. 그때요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요 반드시 숙면을 취하시더라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 이렇게 그 깃발 있는 집 옆에 살면 되게 찜찜해 하시는 분 계셔요. 우리 교회 아직 나오시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무속인이 앞집에 있어. 찜찜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건인행 권사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싸움하고 막 결박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속인 집에서 꽹가리 치는 것 때문에 막 찜찜하고 막 불안해하시는 성도님들 있다니까요. 옆집에 막 깃발 세 있으면 막 거기에 가서 거기에 눈길 주는 것도 힘들어하고 거기 그 근처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깃발이 여러분 갈 때 꺾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 다곤신의 그 우상이 전부 팔다리가 전부 잘려 있던 것처럼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상은요 죽은 신이라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또 이렇게 막 큰 우상 세워진 것 그 옆에 있으면 여기가 우상이 심한 겁니다. 막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나도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넣어두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다 죽은 신, 호흡이 멎은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진짜 전도하러 가면요, 이 시달리는 사람들 집 근처에 보면 무속인 집이 있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허락하시면서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언약궤를 둘 성전 건축을 준비하죠. 본인이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손 말고 네 후대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 입당하기 전에 헌당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돈을 다 준비해 놨어. 성전 건축 지을 수 있고 짓고 남을 만큼 준비해 놓고 이 사명을 다했죠. 우리가 진짜 언약궤를 붙잡고 현장에 간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통하여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축복까지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이쁜 신발 신는다, 뭐 이쁜 옷 입는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아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샤넬을 메고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죠? 샤넬 메고 다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샤넬보다 좋은 브랜드가 생겼다. 누구냐? 나다.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나한테 사라. 그 정도로 뻔뻔해져야 돼요. 그 정도 뻔뻔한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브랜드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브랜드예요. 아멘. 여러분이 타는 차가 브랜드라니까요. 저는요 실제로 제가 우리 옛날 봉고차 타고 다닐 때 그레이스 봉고차 타고 다닐 때 막 스타렉스 막 이제 막 이쁘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 전도사들이 전부 스타렉스 인데 저는 이제 이 그레이스 몰고 가는 거죠. 다들 전도 현장 갈 때 이렇게 차 다 이렇게 빌려서 타거든요. 같이 캠프하러 갈 때. 제가 이게 딱 있으면요 제 차 안 타요. 전부 스트라이크 타고 남은 사람들이 그레이스 타더라고. 그래? 나는 이 차가 리무진이다. 아멘. 웃으면서 하시는데 왜냐? 내가 리무진보다 뛰어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차가 리무진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반했나 봐요. 제가 그런 상태로 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민혜 사모 만나러 갔는데 제가 이 그레이스 이 봉고차를 가지고 간 거죠. 근데 탈 때 딱 그러는 거예요. 리무진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반했나 봐. 뭔가 말하기에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다 마인드가 전도사가 돈 없는 거 알고 뭐 봉고차 끌고 오면은 뭐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로 안 보고 리무진이라고 하면서 폴짝 타더니 하는 말이 저도 우리 교회 찬양팀 꽉꽉 채워가지고 전국으로 찬양 순회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교회 찬양팀 꽉꽉 봉고차에 태우고 전국으로 찬양 집회 다 쫓아다닌 거라. 야, 무서운 여자다. 이제 뭐 어쨌든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이 브랜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하고 나서 이 머리가 어디서 잘 됐다, 파마가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브랜드예요. 아멘. 요즘 우리 목사님이요 갑자기 또 백발로 변하셨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정거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지 이러면서 화상통화를 하시는 거야. 보면서 브랜드.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브랜드예요. 그렇죠?
못난 사람, 잘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브랜드다. 그죠? 샤넬도 아니고 뭐 명품도 아니고 내가 브랜드다. 그죠? 그런 믿음과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보이는 거에 영향받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맡은 이제 제사장의 중요성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저는 강단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현장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매게 하시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된 자가 받는 거고요. 구별된 자가 심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현장 갈 때마다 어떤 마인드로 가셔야 되냐면 아멘어사 출도요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이 현장 가실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멘어사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구별된 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게 하여 하나님의 택하고 구별하셨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1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이것보다 여러분 뛰어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령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겠죠. 우리는 237개 나라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명분이 우리는 여호와의 명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레위인에는요 분깃과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가 자체가 기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늘 만족하고 충분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진행하면 맹세한 땅을 얻으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얻으리라는 거죠.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진짜 체험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육신적인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실현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요셉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 때문에 통회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내 눈물이 무엇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세월호 사건 봤을 때 제일 화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방송으로 배가 거의 다 넘어가는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는 그 안내한 사람이 그 목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또 하나, 그래도 조금 살릴 시간이 있었어요. 조금 넘어갔을 때. 근데 해경들이 유리창 안 깨고 서 있는 거예요, 배 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옆에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잠잠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어. 다 죽어가는데 자꾸 다른 것만 말해. 옆에 사람 다 죽어가는데 자꾸 다른 것만 말해. 세상적인 육신적인 모든 말은 다 하면서 영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유 드렸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났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지 집에 있는 사람. 불이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보는 순간은요, 말해줘야 돼요. 오늘도 갔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그랜저, 이번 주에는 포르테. 지난주에 그랜저는 가다가 혼자 들이받았고 이번 주는 옆에서 들이받았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창호 지사님 계신 공업사의 사장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어요. 가가지고 전도 자료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딱 하면서,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눈빛이 약간 흔들리면서 천주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천주교도 아닌 것 같고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천주교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전도자를 딱 전달, 이거 꼭 읽어보시라고, 전도자를 전달하고, 또 우리 이창훈 선생님들 전달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드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건데 오늘 포르테 맡기면서 전도자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일이 반복되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면 이렇게 자꾸 그 상황 속에서 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천천히 모든 영적인 흐름을 뒤바꿔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빨리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내가 또 말씀 놓치고 육신에 젖어서 사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걸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더라고. 이걸 진짜 안 하면 갖다 붙이셔야 문제를 막 깨달으라고. 그 광야 생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될 좀 있습니다. 어디로요? 말씀 속으로.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이걸 스스로 안 하면, 바울처럼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바울처럼 그것을 양심을 따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사랑하시니까. 또 돌아가게 생겼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죠? 여러분은 말씀 속에 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사건이 한번 응답받고 끝났습니까? 문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을걸요? 오히려 그 이후에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빵빵빵빵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 속에 좀 들어가라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사건이 빵빵빵빵 터지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가 빵빵빵빵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차이예요. 아주 간단한데 이걸 못하는 거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듯이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 마시고, 마음이 멀리 떠나가지고 입으로만 하나님 경외한다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먼저 생각해라. 그죠? 여러분이요, 나보다, 상황 속에서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보다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 하라고죠. 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0장을 통하여 언약궤를 아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사건에 마음이 흔들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에 흔들린
언약을 상실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얼마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불신앙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내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 번성교회 전 성도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30초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